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2편 1절부터 2절, 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빈궁한 상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02편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요. 멸시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공고한 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빈궁한 날 또한 표현할 때 한낱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빈궁한 자가 되었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뭔가 잘 돼가는데 더 하나님께 지혜 명철 받아 더 돌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원망하는 생각, 남을 탓하는 생각,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생을 100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00세 세대. 100세 시대라는 게 어떤 점에서 함정일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물론 100세 시대라는 소망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냈지만 90살, 85살, 80살 그 인구의 몇 프로가 되는가 볼 때는 100살이 된다면 몇 프로 되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갖고서 70이 되더라도 뭐를 준비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보면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사람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세월이 막연하게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 때 꼭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잠에 잠들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루하루를 뭐예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잘되게 하고 또 장수하게 한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때우는 인생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볼 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다 반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이상하게 봤어요.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돌 비웃거렸거든요. 그 당시는 그냥 동성애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됩니까? 동성애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되십니다. 그 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동성애가 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영적 전쟁이 동서남북에서 마귀가 지금 뭐냐면요, 딴지를 걸고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생각 누구나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온갖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더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양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냥 자기 것만 지금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 송석의 성도들만이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능력을 받고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때 능력을 받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볼 때 영적으로는 진짜 한낱 날이나 다름이 없는 날입니다. 그 영적 한낱 날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지금 육신적으로 편한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이 한란이 하다가 분명히 무슨 시대가 오냐? 동성애도 통과되고 이런 시대에 이제는 대한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안 하면 지하철 못 타세요. 그 다음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애국도 못 나가요. 이제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베리칩을 받지 아니한다면 나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며 다가오는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지금 혼동스럽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날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봅시다.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던데 그 비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비가 다시 내리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진짜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을 일하는데 해봤자 하나님께서 1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면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우리는 진짜 이 성경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더 보세요. 그때 참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완전히 다 죽게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도 몰라요. 그냥 세상적으로 좀 아니라면 그게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시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보세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때 50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500문 돌아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500명 중에서 몇 명만이 120명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현재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들도 뭐냐면 SNS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데 우리는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몸으로 나오고 또 뭐냐면 생중계 앱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될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됐을 때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뭐를 꺼트리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은혜 성생 모든 분들이 또 집에서도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또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언 15장 29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의인이 뭡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볼 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해요. 그들이 그냥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교회로부터 생긴 제약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다 다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보면 세습했다가 재정적인 문제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갖고서 엉뚱한 사람들 또 뭐 안수한다 하니까 국민들이 질려버리는 거야 지금 현재가요. 여러분들 도둑놈 불러놓고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서 안수해서 잘 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먼저 뭐냐면 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근데 뭐냐면 그렇게 했던 분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뭐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당하는 한마디로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핍박의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핍박할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갖고서 하지 못한 짓을 다 해갖고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교회에 볼 때 진짜 기도하는 그루터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칭 목사다, 자칭 직분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침노하는 그 믿음, 뭐로서? 기도로서, 영혼전도로서, 구령의 열정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그루터기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대충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통해서 꿀이나 빨라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은혜송석의 모든 지체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받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이 나오고 있어요. 아벨은 의인이에요. 카인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멸시하고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을 보더라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법에 행한 자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거. 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법 행하는 사람이 뭡니까? 악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악인이 회개하고 깨닫고 악을 버리고 돌아온다면 그건 또 뭐냐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동안 육신의 장목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요. 옛날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성령의 불의 역사 강력히 일어났을 때는요. 예,
간사한 기도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부르짖며 기도하고요. 또 부르짖며 기도할 때 성령님에서 방언받아서 방언 기도했거든요. 뭐 간사한 기도다, 묵주 기도다, 이상한 모든 거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멋이 달라서 기도를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FM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분들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은혜송 속에 기도의 불이 확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쾌제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뭐냐면 이게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에서. 그래서 뭐냐면 삼계탕도 뭐냐면 100세 삼계탕이 있어요? 없어요? 또 뭐냐면 설렁탕도 보고 되면 신선 설렁탕에 뭐가 있냐면 100세 설렁탕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100세 사니까 그냥 막연하겠잖아요. 어떻게 되면 그래서 뭐만 생각하냐면요. well-being 하고 그 다음에 건강만 신경 쓴다 그러는데 최종적인 영적 관리 잘해야죠. 지금 보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보낸 자료도 있어요. 90살까지 사신 분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되는 거 한번 보세요. 85세. 보통 사람이 7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나이가 75세가 있다더라도 그때 뭐냐면 사람답게 두 다리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옛날에는요 60만 되더라도 뭐냐면 잔치를 했어요. 무슨 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했잖아요. 많이 살았다고. 근데 제가 보면 100세 시대가 돼서 더 뭐냐면 기도하고 더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세 시대가 됐다니까 더 뭐냐면요 세상과 쩍하고 뭐 세상 일 더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뭐에 힘써야 되냐?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 기도 안 하면 누가 나타나냐? 좋지 않은 영들이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고, 미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돼서 기도했냐? 의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인을요 좋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홍수 심판 있을 때 노아 가족들은 홍수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인이고 안전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믿음, 무슨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이렇고 저렇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도 뭐로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로 구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뭔가 얻을 생각하지 말랬어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의심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보인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요, 이 공생할 때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마쳤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막 간청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간청이에요. 누가복음 11장 8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들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성숙에 빨리 교회 리세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주 다니면서 안전 치유해서 간증하는 거 기도해 주고 저 몸도 다 튼튼해서 끝까지 삶을 감당하고 시간 관리 잘하며 진짜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24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상 거만 짝하고 세상이만 하다 세상 거 있잖아요. 에서처럼 세상 거에 들 사람이 돼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뭐냐면 더 이 시간 하나님께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예,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는요. 예. 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참수당했잖아요. 이제 베드로 사도 이제 헤로당에 의해서 참수당하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 로마 병정들 다 지키고 있었잖아요. 문도 다 잠궈놓고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우리가 간절히 또 합심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 왜 간절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읽어봅시다. 계속.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날 저녁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예. 천사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 하니 천사 또 이르러 겉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가뜩이나 불안인데 나 어떻게 사냐? 돈 없어 못 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염려 걱정하는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간절함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했다는 것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하시거든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응답받는 분들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악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약을 품고 기도할 때 하면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사 1장에 내가 기가 먹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제약이 너와 나 사이에 가렸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카인과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카인의 후손은 100년을 사는데 200년을 사는데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카인의 후손들은 몇 년 살았다는 게 없어요. 빵년을 다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셋의 자녀들은 몇 년을 살았다 다 나와 있어요. 그 몇 년은 하나님이 인정한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은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 신영규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참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조영규 목사님하고 신영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 아미가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뭐지 청담 강남의 이름이 임페리얼 호텔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아미가 호텔. 아침 식사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들려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냐면 신영규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별세하셨고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대.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세대는 이제 스페셜 제너레이션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세대가 오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에 힘쓰지 않냐고 다들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이 갖다주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깨어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4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무슨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그냥 단지 뭐냐면 5원 벌었다 10원 벌었다 더 관심이 있어. 물론 돈 있어야죠. 근데 내 기도 양이 줄어드는 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재정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도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 뭐 간 거면 다 주세요. 근데 거기에만 치우치고 뭐냐면요. 나의 기도 양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 영혼 잘된 같이 먹어야 된다고 범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일할 때 10,000원, 20,000원 열심히 또 그것도 카운팅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열심히 카운팅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뭐 대충 해도 되고 적당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그럴까요? 예.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뭐예요? 예, 영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역, 영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35절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지금 항상 기도하실 때거든요. 항상 기도해요. 지금 올 때. 근데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들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또 기도 어떻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은혜성수 모든 분들 예, 벌써 9월달도 15일이 지났어요. 절반이.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3월 달에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세우시라고요. 여러분들 건설이 누구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건설이 나는 거예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 한 명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너무 정치에 너무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과 영혼 전도 또 교회를 잘 섬기면서 예, 또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예, 열매 맺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